님만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2025년도 교회의 주제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꼭 믿음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믿음의 종들은 인간의 죄악된 이기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살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해서 그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성이 선해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와 안식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 어르신들이 많으시는데 또 우리 질병도 있고 또 노화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목사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정말 삶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삶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5년도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깊은 삶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주 목양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구원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는 어떠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던 이제까지 모든 옛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이제까지 살았던 말씨라든지 이제까지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예수 믿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옛 구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구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에 의하면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잘라내고 물리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도달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다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자꾸 오염돼요. 사람 바라보면 자꾸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버려요. 성경 한번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기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오늘은 좀 덜 사랑할래요. 그렇게 하고 살면 우리가 성도의 온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낭망하는 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마음에 죄 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단계. 내 마음에 죄지을 마음이 사라지는,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섬겨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또,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온전을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 저분은 참 거룩한 분이다 하는 그런 그 얼굴에 나오는 풍기는 그 말씨와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분, 그 옆에 가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그분의 성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온전은 사랑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은 다 성령의 거룩한 불에 다 녹여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의 온전을 뭐라 표현하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의 온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결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가주목양교회가 성결교단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2의 은총이요 온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란 말은 죄를 지을 욕망에서 사라지는 단계,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주장해 나가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진 것은 다 수리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수리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는 성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부족한 게 없고요, 나는 연약한 것이 없고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6절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끊어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행실의 더러움, 행실의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음란한 삶을 살고
음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어 생활을 얘기합니다. 언어 생활이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어내야 될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말들, 또 원망하는 말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원망하면 그 삶이 망합니다. 오늘 왜 잡음이 이렇게 들리죠? 만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기서 유하면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가 뭐예요?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감사의 언어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해야 무엇이 생겨요? 희망적인 일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언어가 나와야 돼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제가 아직 젊지만은 제 학교 다닐 때 새까맣게 후배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한테 형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5년, 10년 또 1년 후배들도 있어요. 저를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반말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보다 10년, 20년 된 어린 그 목사님들은 저가 얼굴 본 지가 없으니까요. 우리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제가 존댓말을 꼭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그래도 꼭 목사님 하고 존댓말 하십니다. 나이가 어려도요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면 내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 어린 목사님들이 반말하는 목사님 옆에 안 가요. 나를 존중해 주는 목사님 옆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목사님하고 존중해 줘야 저분들이 나랑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그런 명칭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존중해주는 언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우리가 잘못된 행실, 그 다음에 언어 생활, 부적절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탐욕과 이기심, 이것을 끊어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들을 알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그 탐욕과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돈 모아서 산다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꼭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 자꾸 교회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교회 가는 일들이 낯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잘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끊어내야 될 것, 머릿속에 다시 잘 외우세요. 더러운 행실, 잘못된 언어 생활,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 이것은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거기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덧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번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해보면 여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로 세움받은 의로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 바른 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이웃 앞에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우리는 그것이 의로움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호시오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함과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실 때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말씀에 꼭 순종하는 분이야,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서장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을 다 필사하셨어요. 제가 찬송가 드리면은 그 찬송가 다 외우셔요. 저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찬송가 다 외우시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장로님 얼굴에 이렇게 잘 보여요. 예.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는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오늘 우리의 얼굴 속에 거룩함이 있는가? 나는 일주일 동안 뭐 하다가 교회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치열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함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언어 생활로 살았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 삶의 목표는 꼭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꼭 예수님처럼 한번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꼭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목회도 꼭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치유함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 어려운 분들 만나면 치료하고, 또 더러운 귀신이 들린 분들을 향해서는 그 귀신들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교회가 전도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돕고 연약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 그리고 정말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주 목양교회가 거룩함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라. 서로를 볼 때 거룩함으로 감사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